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의 새날이 밝았습니다. 코로나19의 종식이 지난해 5월에 선언된 것을 감안하면 공식적으로 팬데믹 이후 첫 번째 맞이하는 부활절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주일은 연애 때보다 더 감격스럽고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한 부활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이제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로들과 말씀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 뿐만이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건만 안타까운 것은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을 뿐만이 아니라 무덤에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에는 성경에 보면은 많은 증거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말씀해 보니까 거짓말이 먼저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군병들을 위해서 거짓말이 퍼져나갔지만은 거짓은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점점 사라졌다라는 사실을 오늘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고 무덤에 장사 지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부인해서는 절대로 아니 되는 거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아멘. 죽으신 후 이대 무덤에 장사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을 로마의 군병들이 말씀해 보니까 교대로 철저히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말씀하신 그대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서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놀라운 일이 벌어졌느냐? 천사들이 내려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천사들이 내려와서 예수님의 무덤을 굳게 막고 있었던 큰 돌을 굴러내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이 군인들, 그들이 이제 군병들이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로마 군인들이 그 장면을 그대로 목격하고 나니까 그들이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급히 대제사장에게 이 사실을 그대로 보고하게 됩니다. 보고를 들으니 대제사장은 어떤 행동을 하느냐 보니까 대제사장은 군병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다가 몰래 감추었다라고 소문을 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대제사장이 이제 군병들에게 돈을 주면서 이제 예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다 감춰두었다라고 그렇게 소문을 내게 만들었지만은 놀라운 사실은 따라갑시다. 소문으로 끝나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온 세상에 퍼져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소문은 소문대로 끝나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 소식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확산되어졌고 수많은 무리들에게 사람들에게 세상에 널리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은 도마라는 인물입니다. 도마 하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의심 많은 사람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도마는 다른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데 그들의 온 생애를 제자들이 바쳤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 해도 정말 평생 생명이 다할 때까지 생애를 바치면서 예수님 부활한 사실을 선포하고 전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토록 억압하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은 사울이라는 그러한 인물이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토록 억압하고 죽이는 데 앞장을 섰던 사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을 박대하는데 앞장섰던 대표적인 사람이었지요. 그뿐만 아니라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스데반 집사가 죽임을 당하는데 찬성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러한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할렐루야! 네.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이 사울은 180도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울은 다메섹에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심을 전하는 그러한 인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후로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잡시다.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사울은 다메섹에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게 되는데 그 후로부터 어떠한 핍박이 그에게 찾아왔느냐? 방금 소개해드린 고린도후서 11장 27절 말씀에 기록되는 대로 여러 번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메섹 도상에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를 공격하고 때리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줄이면서 때로는 마실 물도 제대로 먹지 못해서 고통에 빠지는 그러한 험난한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다메섹에 가서 사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다 보니 때로는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굶는, 그리고 추위가 몰려올 때도 이 덮을 이불에 다니 거처할 수 있는 장막이 없어서 추위에 벌벌 떠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수많은 고초를 겪으면서도 형제들의 구원을 위해서 할렐루야, 로마서 9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라는 그러한 고백을 할 정도로 하나님 중심대로 철저히 고백하며 살았던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 우리가 부활을 믿고 말로만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 내가 머물러 있는 그곳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체험적 신앙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을 때에 앞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험난한 여러가지 장애물이 우리에게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것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의 마음속에 부활의 감격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엄청난 축복을 생각하며 우리는 참고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세계 도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리고 전하고 있는 그러한 종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 또한 처음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의 축복을 받고 또한 성불과 성령으로 거듭나며 인격적인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정말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세계 도처에서 복음사에게 전념하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사명을 부여받아서 이제 이 한국 땅에 많은 주행자 종들이 강단에 서서 복음을 외치고 또한 이 땅에 많은 주의 백성들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모시며 정말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대통령과 또한 이번 총선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땅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대한민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역사를 우리는 우리 자신들만이 누리고 느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을 그리고 믿으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마르고 닳도록 선포하며 우리는 증거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큰 소리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나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성령님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도 지금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두는 세상에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 중에도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는 이유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기 위해서 왕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다스리는 진정한 영원한 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주의를 맞아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부활하신 그리고 생명을 주신 그리고 치유와 회복과 희망을 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전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세상에 마르고 닳도록 우리는 선포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먹는 성전은 이 엄청난 사실을 증거하며 또한 많은 믿지 않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예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 또한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 우리의 이제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함께 하시는 주님, 그리고 새로운 희망과 또한 영원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감격과 은혜를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유지하고 지킬 뿐만이 아니라 이 사실을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담대히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는 산성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